많은 사람들이요, 영원의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나의 죽음의 문제, 또 죽음 이후의 영원한 그 세계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은요, 자신이 키우고 있는 개나 고양이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개, 고양이 물론 예쁘고 중요하지요. 그러나 나의 영원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한 문제와 비교할 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사실 없는 것입니다. 만약 이 땅을 살면서 내가 누굴까? 나라는 존재가 누굴까?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내가 지금 왜 살고 있는 것이며 나는 어디로 죽음 이후에 가는 것일까? 이런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특별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다는 영원한 세계는 무엇인가? 이런 문제에 고민이 되어지고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이미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 구원에, 그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는 구원에 가까이 왔다는 신호인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요,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 이 영원과 직결되어지는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아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 얘기를 꺼내면 불안해지는 것이죠.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면 불안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영원과 관계되어지는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꺼내잖아요. 그러면 어물쩍 그냥 넘어가려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분위기 좋은데 그런 얘기 왜 하냐고. 이렇게 재밌게 살고 있는데 왜 죄 이런 얘기를 끄집어내고 죽음 이런 안 좋은 얘기 자꾸 하냐고. 어물쩍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살기도 바쁜데 그런 얘기 하지 말자고. 피곤하니까 우리 그냥 술이나 한잔 하자고. 어물쩍 넘겨요. 그냥 텔레비나 보면서 좀 쉬자고. 게임이나 한판 하면서 좀 피곤이나 풀자고. 요즘 가뜩이나 할 일 많고 바빠 죽겠는데 무슨 영적인 얘기니, 죄 얘기니, 천국과 지옥이니 그런 거 나중에 생각하자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키득키득거리는 거 이렇게 보니까요, 다 이렇게 어물쩍 다 넘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어왔고 지금도 죄를 짓고 있으며 앞으로 또 죄를 지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언젠가는 반드시 죽음이 덮쳐온다는 사실, 이것만큼 우리 인생에서 명확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만큼 똑부러지게 분명한 사실도 없다는 것이죠. 또한 죄의 문제, 내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감정으로, 행동으로 이래저래 하여튼 내가 지은 모든 이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천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양심은 우리로 하여금 비껴가지 못하게 합니다. 계속 상기시켜주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느끼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의 사람들이요, 죄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영원의 문제를 어물쩍하면서 자꾸 뒤로 미루고 있다는 건, 이건요, 심각한 재난을 향하여서, 무시무시한 낭떠러지를 향하여서 스스로 돌진하는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은요, 죄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어물쩍 넘기지를 못합니다. 어떻게든 해답을 찾아보고자, 구원을 받고자, 그 영원한 천국에 내가 들어가고자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마음과 그러한 생각이 계속 그 안에서
솟구쳐 올라가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마침내는 하나님의 집으로, 교회로 찾아 나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 이 화창한 주일 아침에, 오늘 아침 제가 차를 몰고 교회당으로 나오는 길에 보니 이 길가에 많은 사람들이 등산복 아주 알록달록 차려 입고서 다 산으로 들로 야외로 많이 가더라고요.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화창한 주일, 이 휴일날 여러분과 저는 내 영혼에 대해 돌아보고자, 내 인생에 과연 지금 잘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점검해 보고자,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주일을 성수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날이니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과 전 여기 예배하는 자리에 주님의 집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 이 모습만 봐도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그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똑똑똑똑 하나님이 계속 그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죄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게 만들고, 죽음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해 궁금하게 만들고, 교회 나가볼까? 우리 이러한 마음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한 발을 내딛었다가 곧바로 또 세상에 한 발을 내딛는 우리 그러한 사람들이 이 땅에는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한 발 걸치고 세상에 한 발 걸치고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이러한 사람들이 사실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고요. 어쩌면 몸은 교회당에 나오고 있으나 마음은 신앙생활 20년 30년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께 한 발, 세상에 한 발인 우리 그러한 인생들도 여전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역대하 25장 말씀에 아마샤라고 하는 왕이 바로 그 대표적인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이 아마샤는요 요아스 왕의 아들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까지 살펴보았던 요아스. 여러분이 요아스는 무려 130세까지 하나님이 살게 하신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었을 때에는 하나님 예배 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참 잘 살았으나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 오랜 장수 끝에 마침내 죽은 다음엔 신속하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를 꾀이는 우상 앞에 넙죽넙죽 절하고 자기를 악한 대로 끌고 가는 사람들에게 그냥 따라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불과 1년 뒤에 전쟁이 발발하고 비참한 최후를 그는 맞이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아들이 이 아마샤예요. 자, 이 아마샤는요 자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는 본인도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나라도 부강해지는 걸 봤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과 세상에 빠져갔을 때 얼마나 신속히 본인이 망가지고 나라가 무너지는가를 똑똑히 봤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아들 아마샤는요 왕이 되자마자 처음 출발은 너무 좋았습니다. 자, 처음 출발하자마자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해요. 왕이 되어 자기 부왕, 아버지 왕을 무참하게 죽여버린 신하들이 있죠. 아무리 왕이 비리비리하고 못났다 할지라도, 악하다 할지라도 신하가 왕을 죽이는 것은 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아마샤가 왕이 되자 자기 아버지 왕을 살해한 신하들을 이제 정의의 심판에 처해지게 만듭니다. 근데 보통 당시에는, 이 과거 시대의 당시에 왕이 화가 나면요 그냥 위아래 볼 거 없이 다 죽여버리잖아요. 삼족을 멸하지 않습니까? 당시 대부분 나라가 다 그랬어요. 하지만 이 아마샤는 분노하는 감정을 절제하고 하나님 말씀에, 오늘 여기 말씀 가서 보면 율법에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을 죽이지 말고 아들의 죄 때문에 아버지를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이 정의의 원칙 말씀에 순종하여 당사자들만 죽이지 그 역적들의 자녀는 죽이지 않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자기 감정을 억누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아마샤가 통치 초기에는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전쟁으로 인해 왕까지 죽은 상황이고 엉망이 되었으니 이제 군대를 다시 육성하는 것이죠.
자, 이제 군대를 육성하는 과정에 계수해 보니 30만 명밖에는 군대가 안 되는 거예요. 한 나라를 지키기엔 턱없이 부족한 이제 군인의 숫자입니다. 우리가 참 소망하는 시대인 우리 몇 주 전까지 살펴보았던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3대에 걸친 은혜의 태평성대. 여러분, 그 여호사밧 때에는요 군대가 120만 명 이상이었습니다. 근데 4분의 1로 쪼그라든 거예요. 이 악한 왕들이 서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빠지다 보니 이 군사력까지 약해지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아마샤는요 결국 돈을 주고 북쪽 이스라엘, 남유다가 볼 때는 금송아지 섬기는 못된 나라, 악한 나라인데 북쪽 이스라엘로부터 10만 명의 군인을 용병으로 사오게 되어집니다. 아마샤가 나름대로 그래도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애국심이 강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40만 명의 군대를 이제 어쨌든 만들게 되죠. 그런데 자,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북쪽 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우상 따르고 있는 욕망에 빠져 있는 족속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나라의 군사를 돈 주고 사온다? 하나님이 축복하실까요? 축복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올 수가 없는 이 잘못된 선택이죠. 자, 그러자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아마샤 왕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세요. 어떻게 하나님 믿는 나라 군대 속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금송아지 욕망의 우상에 찌든 군인 10만 명을 둘 수 있느냐? 당장 돌려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전쟁에 나가도 반드시 패배할 것이다. 하나님이 똑 부러지는 경고를 하신 거예요. 자, 그러자 아마샤 왕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래도 한 발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내가 보내긴 할 텐데 선지자요, 돈이 아깝습니다. 돈을 무려 달란트를 들여서 내가 지금 저 군사를 사왔는데 그걸 그냥 돌려보내면 돈도 돌려받지 못할 텐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러자 우리 오늘 9절 말씀 가서 보세요. 오늘 9절이 오늘 요절입니다. 정말 중요한 생명의 말씀인데요. 자, 9절 같이 읽습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은 100달란트 이것은요, 이 오늘날로 보면요 100만, 1000만, 억보다도 굉장한 금액이에요. 사실은 당시에 은 100달란트라는 것은요 굉장한 단위인데요, 금액인데요. 자, 그거 아까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마샤 당신에게 유다 나라의 은 100달란트보다 100만, 1000만, 수조보다 더 큰 것을 주실 수 있나이다. 이 분명한 믿음의 선포를 선지자가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아마샤 왕이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참 그래도 귀한 모습이에요. 은 100달란트를요 여러분 수천억을 포기한 거예요. 그냥 못 돌려받을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수한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그렇게 이겨내리라. 여러분, 이거 정말 귀한 결단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돈 문제 앞에서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고, 돈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렇게 아까워하고, 세상에 쓰는 것은 또 자기의 허영심 채우는 것은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도 종종 있어요. 서양의 유명한 속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헌금할 땐 1달러도 아깝다. 세상 술집에 있을 땐 100달러도 펑펑 쓰면서, 여러분, 여기 아마샤가 이 수천억을 그냥 포기해버린 것, 이것은 악인에게 내가 멋모르고 준 것이니 그냥 포기하자 하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른 것, 이건 정말 본받을 만한, 정말 평가해 주어야 될 귀한 모습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못해요. 진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니 수천억을 그냥 손해볼 것을 감수한 것입니다. 자, 그러자 그 전쟁에 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러한 아마샤가 이끄는 이 30만 명밖에 안 되는 군대지만 전쟁에 이기게 하셨을까요? 지게 하셨을까요? 당연히 이기게 만드셨습니다. 승리하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지금부터가 이제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전쟁에 승리하자 아마샤가 그 아버지 요아스도
순식간에 돌변해버리는 어떤 기질이 있었는데 아마샤도 그런 것 같아요. 요아스는 그 여호야다 제사장이 130세까지 사는 동안은 말씀을 잘 따르다가 제사장이 죽자마자 순식간에 돌변했잖아요. 근데 이 아마샤도요, 수천억을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고자 버릴 수 있던 자였는데요, 전쟁에 정말 이기자 그 순간에 전쟁 승리의 맛이 너무 달콤했는지 순식간에 돌변해버려요. 그리고는요, 무자비한 일을 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지 않았지만 뒤에 이어지는 말씀 가서 보면 여러분 그 전쟁에서 상대방 적군을 10,000명이나 그냥 도륙해버리고요, 이건 너무 많은 살상을 한 거예요. 또 그것도 모자라 10,000명을 사로잡은 다음에 절벽 끝까지 데리고 올라가거든요. 높은 절벽에서 밀어서 다 떨어뜨려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20,000명의 아무리 상대방 나라이지만 끔찍한 살해를, 학살을 이 아마샤가 해버리고야 만 거예요. 그렇게까지 분노할 일이 아니었는데 여러분, 그리고요 또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은 100달란트 돈 받고서 이제 용병이 되어 온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북쪽 이스라엘 용사이면서도 남유다 라이벌 관계의 나라였는데 돈 주니까 온다, 이런 사람들은요 돈의 노예인 사람들이에요. 돈만 주면 뭐든지 할 사람들이에요. 100달란트 갖고도 이들은 성에 차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기게 되면 그 정복한 나라, 정복한 주민들 다 약탈할 수 있고 엄청난 이제 돈을 챙겨올 수 있거든요. 그럴 기회가 사라진 거예요. 그냥 아마샤가 자기를 돈 주고 샀지만 전쟁에 참여시키지 않고 돌아가라고 했으니까 전쟁을 통해 이겨갖고 얻을 이 전리품들, 엄청난 떼돈들, 이걸 못 번다고 생각하니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떡합니까? 이 10만 명의 북이스라엘 군사들이요, 그냥 곱게 북쪽으로 돌아간 게 아니에요. 돌아가는 길에 유다에 속한 성읍들을 닥치는 대로 쳐들어가갖고는요, 민간인들이 있는 쳐들어가서 3,000명을 죽여버리고 그들의 재물을 다 약탈해서 북쪽으로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돈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우리 이러한 적나라한 세상의 모습을 오늘 역대하 25장이 우리 가운데 아주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의 단면이죠. 세상이 나에게 주는 것들은요, 좋은 것을 주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나에게 뭔가 나를 위해 주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게 정말로 나를 위해 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결국 우리를 이용하고요, 우리의 좋은 것만을 다 뺏어가려고 하고요, 우리의 더 이상 나올 것이 없게 되어지면요 가차없이 우리를 그냥 버립니다. 배반합니다. 훌쩍 떠나가 버리고야 만다는 것이죠. 그게 세상의 현실이에요. 그게 세상의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우상이라고 나오는 것들은 세상이라고 대입하면 돼요. 적용하면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마저도 왜 우상에 그렇게 자꾸 빨려 들어갑니까? 이건 세상에 빨려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이 우상과 세상이 주는 것은요, 처음에는 마치 우리를 막 지켜줄 것 같아요. 우리를 재밌게 만들어줄 것 같아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 같고요, 우리를 대단하게 만들어줄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우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요, 아마샤 왕이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하자마자 돌변해 갖고는 잔인해지고 세상 똑 닮아서 폭력적으로 바뀌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이 아마샤가 얼마나 어리석게 되어지냐면요,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자기들이 정복한 에돔 나라인데, 거기가 에돔 나라, 특히 세일산에 살던 족속인데 그들이 믿던 우상을 가지고 와갖고는요, 그 앞에서 절하고 그 우상을 경배합니다. 야, 여러분, 지금 전쟁이 이기게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복해낸 그 하나님 앞에 그 전쟁에 패배한 그 에돔 족속이 믿던 그들의 그 잡신, 실제 있지 않은 우상, 이걸 갖고 와갖고는 아마샤가 그 앞에 경배하고 이걸 믿자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승리하게 했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게 바보가 아닌 다음에서야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근데 사람이 이럴 수 있다는, 이렇게 어리석게 될 수 있다는 걸 승리에 한번 취하면, 부귀영화에 한번 취하면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어질 수 있다는 걸 아마샤를 통해 성경은 적나라하게 우리 가운데 경고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러한 우상이 정말 아마샤를 지켜주었습니까? 또 그 아버지였던 요아스, 한평생을 하나님 잘 섬기다가 제사장이 죽은 다음에 우상을 따라갔거든요. 근데 그 따라간 우상이 요아스를 지켜주었나요? 1년도 못 돼갖고 요아스는 자기가 믿던 우상에게 철저히 배신당해서 오히려 비참한 최후를 겪게 되어버리고야 말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내 잘해줄 것 같지만, 나를 대단하게 만들어줄 것 같지만, 나를 막 높여주고 나를 막 기쁘게 해줄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파괴시켜버리고 끝내 지옥으로까지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우상이고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역대기 말씀을 통해 이 시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한 발, 세상에 한 발,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아마샤같이 경계선에 아슬아슬 걸쳐있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여기에 이 경계선에 아슬아슬 걸쳐있는 인물들은 정말 위험한 상태에 지금 빠져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합니다. 이쯤에서 아직 우리 결혼을 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은 나의 이제 애인, 나의 이제 배우자가 될 사람이 제가 지금 얘기할 세 가지 유형 중에 어떤 사람이 되면 좋을지, 또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나의 남편, 나의 아내가 세 가지 유형 중에 어떤 사람이 되면 좋을지 한번 답해 보시기를 바라요. 첫 번째 유형은요, 나는 그를 사랑하는데 그는 나에게 무관심한 유형이에요. 그냥 어물쩍 사랑한다 말은 하지만 실제로 나한테 관심이 없어 보이는 듯한 그런 유형이 나의 애인이요, 나의 배우자가 되면 좋겠습니까? 두 번째 유형은요, 나를 사랑해줘요. 나를 사랑해주는데요, 나보다 더 좋은 것을 주거나 나보다 더 잘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두 번째 유형이 나의 애인이 되고 배우자가 되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아마 세 번째 유형이 애인이 되고 나의 배우자가 되기를 원할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유형일까요? 나만을,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내가 때로 좀 못났어도 그런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자신을 유혹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그들에게 마음 주지 않는 그러한 유형이 나의 애인이 되고 나의 배우자가 되기를 원하시죠? 아멘까지 하실 건 아니지만 보세요. 나는 그런 사람 만나기 원하는데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생각하셔야 돼요. 또 더 나아가 더 중요한 질문인 나는 하나님께 어떠한 사람인가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시키기까지 하셨는데, 나 같은 자가 천국에 못 올라올까 봐, 나 같은 자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 오게 하시려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나는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1번 같은 유형 혹시 아니에요? 또 아이들 하나님 사랑해요, 저에게 생명 주셨고 저를 사랑하시는데 제가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자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하지만 세상이 손가락질하면서 살살 맛있는 거 줄 테니까, 좋은 데 데려가 줄 테니까, 높여주고 많이 벌게 해주고 대단하게 만들어 줄 테니까 살살 세상과 우상에 꼬시면 그냥 그대로 또 세상으로 끌려가고 우상으로 끌려가고, 그러고 있는 나의 마음은, 나의 생활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환난이 있어도, 심지어 어떤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나는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바라는 세 번째 유형, 그 진실한 사랑, 놓치지 않는 내 자신의 마음이며 내 자신의 인생길인지 우리가 이 어리석은 아마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한 발, 세상에 한 발 걸치다가 끝내는 악한 마귀에 끌려서
참으로 역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버린 아마샤처럼 되지는 않을 것인지 정말 우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늘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간 정리를 하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겉으로는 화려하고 겉으로는 재밌어 보이고 겉으로는 뭐 성공할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 내가 막 그냥 높아질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이냐? 불안이에요. 불안. 세상 것이 없어도 불안하고 있어도 불안해요. 없으면 없으니까 불안하고 있으면 뭐예요? 뺏길까 봐 불안하고 이제. 그러니까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불안을 줍니다. 그리고 불안을 어떻게든 해소하고자 남의 것을 빼앗을 생각만 줘요. 욕심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욕심을 자꾸 부추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그 욕심이 지나치면 폭력까지도 이제 막 행사하게 되어지죠. 아까 보세요. 아마샤가 한 모습이나 또 북쪽 이스라엘 용병들이 한 모습 보세요. 돈을 위해서라면 폭력까지도 그냥 마다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돈에 완전히 노예가 되게 하는 거죠. 돈이라면 도덕이고 뭐 가족이고 친구고 믿음이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돈만 많이 벌 수 있다면.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고요. 그리고 자, 북이스라엘 군대를 보면 자, 괜히 종로에서 뺨 맞은 다음에 한강에서 화풀이 하듯이 애꿎은 그냥 유다 민간인들에게 그렇게 나쁜 짓 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은 항상 그런 것을 우리 가운데 준다는 것이죠. 또 이 아마샤 같은 경우에는요, 에돔과의 전쟁에 한번 이겼다고 해서 너무 또 교만해져 갖고는요, 당시 남유다의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북쪽 이스라엘에게 먼저 시비를 걸어요. 먼저 선전포고를 해요. 어이 북쪽 이스라엘 왕 한번 내 앞에 내려와 봐. 내가 그냥 끝내줄게. 북쪽 이스라엘 왕이 기가 막혀서요.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하면 한 번은 봐줬어요. 너가 잘 모르고 이런 소리 하고 있구나. 한 번 용서해 주마 했지만 끝까지 내려오라고 덤비라고 막 그냥 들어오라고 하니까는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 내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묵사발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그러한 상황 속에 이 아마샤는 역시 신하들에 의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어져 버리고요. 보세요. 이길 것 같았어요. 세상은 아마샤에게 너 에돔과 싸워 이겼잖아. 너 쎄. 너 이번에 또 이길 거야. 북쪽 이스라엘. 네가 제일 높아질 거야. 부추기는 거예요. 자기 현실을 모르게 만들고 자기 상태를 모르게 만들고 교만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죠. 세상은 항상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이런 것들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욕심을 위해서라면 내가 높아질 수만 있으면 영혼도 팔아버리는 것이죠. 믿음도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어린 아이들에게까지도 못된 것만 주고 있어요. 저희 집 바로 앞에 놀이터가 있거든요. 애들 놀이터. 애들이 항상 놀아요, 이제 거기서. 근데 그날따라 하나의 목소리가 계속 거슬렸어요. 너무 이게 신경질적이고 공격적인 아이더라고요. 근데 급기야 그 아이가 하여튼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아이를 향하여 이제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좀 그 뒤돌아서 봤어요. 어떤 애인가 봤더니 한 5살? 초등학생도 아닌 정말 조그만 아이 입에서 참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러한 욕설을 막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 아이는 세상을 통해 그런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무자비해서요, 어린 아이에게까지도요, 폭력적이 되게 만들고요, 남을 짓밟게 만들고요, 자기 멋대로 하게, 아주 교만해지게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한껏 부풀려 놨다가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배신하고 파괴하고 결국 지옥 같은 마음과 몸과 생활이 되도록 만들다가 결국 그 영혼까지 지옥으로 끌고 가버리고 마는 것이 세상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하십시다. 세상에 마음 두지 맙시다. 세상에 휘둘리지 맙시다. 세상은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성경의 진리예요. 세상에 마음 주면 안 되고요. 세상에 휘둘리면 안 돼요. 세상이 너무 좋아 보여 마음 줬다가 큰일 나고요. 세상이 무서워서 휘둘러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세상을 이기기 위해 태어났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절대 주지 못하는 게 있어요. 세상은 아무리 달콤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만 세상이 절대 우리에게 주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거예요. 세상은 사람을 죄 짓게만 만들 뿐이지
세상은 사람을 죄에서 건져내지 못합니다. 세상은 사람에게 죄 사함을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상은요, 사람에게 천국을 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사람을 지옥처럼 만들다가 결국 지옥으로 끌고 가 버리기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쓰레기 수거하는 일에 종사하는 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일하다가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근데 낯선 목소리가 들리는데요, 상속 관리인이라고 하면서 당신의 먼 친척이 거액의 유산을 당신 앞으로 상속했다라는 연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자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이 때마침 이 종량제 쓰레기 봉투 수거하고 있었는데요, 자, 그 쓰레기 봉투 차에다가 휙 던져버리고 더러운 작업복 다 벗어버리고 목욕탕 가서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그 친척의 집을 향하여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쓰레기 치우던 일을 버리고 거액의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 달려가는 그 사람을 잘못된 사람이라고 비난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잘못된 사람이 아니에요.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무엇이 더 좋은 것인가를 깨닫고서 확인하고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러한 얘기를 왜 하냐면,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나를 힘들게 하고 망치게 할 것보다는 나를 잘되게 하고 나를 더 보호해 줄 것에 달려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그럴 수 있는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면 그 길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에이, 이거 가짜일 거야, 이거 보이스피싱일 거야 하면서 가보지도 않고 한번 가보지도 않고 이거 뭐 사기지 하면서 그러고 있으면 그는 계속 쓰레기 이제 치우는 일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소식을 믿고 달려가 보았을 때 참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달라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좋은 소식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보내어 주셨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죄사함과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놀라운 좋은 소식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 용서받는 거, 죄사함 받는 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내가 아무리 성실해도, 내가 이미 지은 죄,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억만금이 있어도 죄사함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천국, 나의 노력으로, 나의 능력으로 천국을 얻을 수 없어요. 세상에 내가 암만 좋은 거 갖다 바쳐도 세상이 죄사함과 천국을 내게 주지 못해요. 그런데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과 천국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이미 우리에게 소식을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 소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 없는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희생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탕감하셨으며 우리에게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천국의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게 하리라. 놀라운 약속을, 이 좋은 소식을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소식을 믿음으로 붙잡고 달려가면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영원한 운명이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가서 보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가 오늘 역대하 25장 9절에 선지자가 아마샤에게 한 그 경고의 말씀, 은 100달란트 손해본다고 벌벌 떨지 마십시오. 그 정도의 재물에 매달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은 100달란트보다 수천억보다 더 많은 것, 더 귀한 것을 당신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오늘 9절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분명히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땅을 살면서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 앞에 손해볼 때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손해볼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손해본 것을 만약 세상적인 방식으로 되찾으려 하다가는요,
큰일 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소탐 대신 작은 거 탐하다가 큰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세상에서 손해본 것 어떻게든 만회해 보겠다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믿음을 다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마저 버리고 세상적으로만 분주하게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결국은 인생을 잃게 되는 것이고요, 영원한 천국까지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하십시다. 세상에서 손해 좀 받더라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말씀의 약속이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적 손해, 세상적 방식으로 만회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마귀의 올무고요, 마귀가 파는 함정입니다. 세상에 손해보았을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방식으로, 믿음의 방식으로, 은혜의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손해 회복 정도가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더 좋은 앞날로, 그러한 영혼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데요, 이 아마샤 왕의 손자에 해당하는 요담 왕 때에 요담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나라를 통치하고 그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자 이제 은 100달란트만 주변 나라에서 얻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조공의 물품들을 얻게 되었나라고 이미 역대하 27장 넘어가서 보면 말씀이 확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은혜, 은 100달란트보다 손해본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는 원래 아마샤가 받을 은혜였어요. 그런데 아마샤는 아시다시피 전쟁에 이긴 다음에 돌변해 갖고는요, 우상 앞에 절하는, 막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다가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싹 돌려갖고는 이제 하나님 안 믿고 예배도 안 드리고 이런 모습 보였잖아요. 이렇게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갑절의 은혜, 더 좋은 거 주신 은혜를 받을 그릇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아마샤는 그 은혜를 못 받았어요. 그러나 그 아들, 그 손자인 요담은 우리 말씀 가서 보시면 요담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행함에 점점 강하여지더라. 이 그릇을 갖추었기에 이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은혜를 그 그릇에 고스란히 받을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아주 분명하게 새겨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릇을 잘 준비해 갑시다. 그릇을 우리 하나님께 한 발, 세상에 한 발로 오염시키거나 그릇을 깨트리는 우리가, 또 우리 자녀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마무리 지으며 최고의 믿음이 무엇일까요? 우린 끝으로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돼요. 최고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여러분, 최고의 믿음은 천상계를 항상 생각하는 그게 최고의 믿음이 아니에요. 최고의 믿음은 이 땅에서 사는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데요, 밥을 먹는 문제, 옷과 관련된 문제, 밥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고 옷을 구입해야 되고 옷을 빨아야 되고 또 자녀들 육아하고 교육하고 또 자녀들 때문에 머리 아프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도 만나게 되어지고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해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일터에서 고생하고 뜻대로 안 되고 또 억울한 일 당하고 이 수입과 지출 때문에 머리가 깨지게 되어지고, 여러분, 이런 일상생활에서의 믿음이 참으로 최고의 믿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그냥 1시간 반 예배드리는, 여러분, 그게 최고의 믿음이 아니에요. 최고의 믿음은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최고의 믿음은요, 오랫동안 병이 낫지 않고 있는 그러한 아내와 남편,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자녀들, 또 사업이 점점 힘들어지는 현실, 늘 부족한 돈 문제, 아무리 내가 잘해도 변화가 되지 않는 가족들, 아무리 기도해도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 그런 가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한 달, 한 해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내가 해야 될 말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고 있는 그 가운데 최고의 믿음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어두운 이 세상 현실, 전쟁 같은 이 세상 현실에서 우리가 올바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빛을 비추어주는 은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무지막지한 고통을 이 땅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십자가를 끝까지 지시기까지 감당해 내신 분이에요. 예수님 믿음이 최고의 믿음인데요, 사랑하시기에 최고의 믿음을, 그 모진 고난을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도록 만들어 내었다는 것이었죠. 여러분과 저도 사랑하기에, 가족을 사랑하기에, 성도를 사랑하기에, 주님을 사랑하기에 어떤 고난과 환난 중에라도 믿음을 잃지 않고 내 해야 될 말씀의 본분을 지켜나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며 성령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뜻이 세상에 줄 수 없는 더 좋은 것을 우리 삶이 채워지고 인도받는 미래가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시편 37편 5절,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 약속의 말씀 의지하시면서 주님, 그릇을 잘 만들겠사오니 내 당대에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설령 내 당대에 안 될지라도 후대에라도 마침내 약속한 말씀대로 다 이루시는 기도의 응답이 임할 줄 믿사오니 주님 바라보면서 세상에 마음 주지 않고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내가 되고 우리 온 가족 되게 하소서.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나아가셔서 참으로 주님의 미래가 펼쳐지는 우리 모든 분들과 가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